대림절을 4개의 촛불을 켜며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대림절에 촛불 몇 개를 켠다? 4개를 켠다. 촛불 4개를 켜고 나면 바로 우리가 뭘 맞게 되죠? 성탄일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강단에 촛불이 지금 몇 개 켜져 있나요? 3개 켜져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죠? 촛불이 3개 켜져 있는데 이 촛불을 제가 이리 봐도 뜨겁지를 아니하는 촛불이에요. 내 손이 이게 아주 특이한 손이죠. 이렇게 쥐어도 손에 뜨겁지를 아니하는 특이한 촛불이 됩니다. 대단하죠. 실은 제가 이게 뜨겁기는 뜨거워요. 문샷이라고 하는 들어봤나요? 문샷. 문 하는 게 요새 전부 다 문재인만 생각하더라고요. 그 달을 향하여 쏜다. 샤팅, 달을 향하여 쏜다. 문샷. 이거는 야심찬 어떤 걸 말해요. 야심찬 어떤 기대를 다 갖고 그 일을 하게 되면 대박 터진다. 그래 야심찬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획기적인 어떤 놀라운 결과를 얻고자 할 때 그는 문샷한다 이런 말을 써요. 또 하나는 눈샷이라고 있어요. 눈샷 N이 아니고 LOONSHOTS 눈샷. 이 눈이라는 말은 멍청한 사람을 말하거든요. 바보 멍텅이, 바보 같은 사람, 멍텅구리 이런 사람을 일컬 때 이제 눈이라고 쓰는데 눈샷. 멍텅구리가 쏘다라는 이거는 야심찬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 어떤 획기적인 것을 기대하는 노력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멍청한 사람이 한 거예요. 멍청한 사람이 뭔가를 했는데 이 멍청한 사람이 한 것이어서 사람들이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렸는데 나중에 가서 그게 대박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건간에 나온 책인데요. 건간에 나온 책인데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고 빌 게이츠가 수시로 늘 휴대하고 다니면서 수시로 펴보는 책이 눈샷이라고 하는 건간에 나온 눈샷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도 아직 구입을 못했는데 아마 이번 주 안에 사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인터넷에 한번 치볼래요? 방송실에 눈샷 LOONSHOTS 눈샷 그냥 한글로 써도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우엉 알죠? 우엉 알죠? 우엉이 어디 좋죠? 기관지도 좋고 인후장도 좋고 좋잖아요. 겨울에 이게 큰 밑으로 우엉이 뿌리가 내려가지고 그 얼어있는 땅을 캐가지고 그 뿌리 먹으면 향도 굉장히 좋고 몸에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요새는 우엉차도 만들어서 많이 팔기도 하죠. 그 우엉에 혹시 꽃이나 열매 봤나요? 다 도이지 서울 사람이라 놓으니까 혹시 우엉의 꽃이나 열매를 보신 분 있나요? 어떻죠? 씨가 많이 들어있고 모양은 이렇고 몸에 붙어야 안 붙어요? 몸에 그게 붙는 거예요. 이런 몸에 섬유질 옷을 나이롱 옷 말고 섬유 옷을 그게 딱딱 들어붙은 거예요. 도도노 가시 모양으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멍청한 짓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그것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무려 얼마 동안에 20년 동안에 그 우엉의 꽃만 들여다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접착제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개발돼서 건강에 모든 의료기구나 화장품이나 이런 데도 그것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뭐라 그런다? 눈샷이라 그런다는 거죠.
레이더 알죠? 레이더 장치. 저 레이더 저걸 어떤 사람이 멍청해가지고 저걸로 개발해놨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콧방귀를 끈 거야. 콧방귀를. 심지어 부시 대통령까지도 콧방귀를 끼다가 세계 제2차 대전이 땅 터지고 난 뒤에 얼어차 하고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레이더. 멍청한 사람이 그거 미리 했는데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여러분 레이더로 모든 그 군수 물품이 레이더로 다 조종되고 있잖아요. 미사일도 레이더 연령해서 쏘고 있고 전부 다 그렇게 되고 있죠. 뜻하지 아니하게 쓰레기 휴집통에 들어가야 될 것들인데 그것이 어느 날 탁 하고 세렌디피티 모양으로 획기적인 어떤 것이 빵 터져 나오는 그런 것을 룬샷이라고 그래. 룬샷.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도록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좀 모자라고 바보스럽고 멍청하더라도 멍청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석박사가 아니더라도 나는 뭐 일자 무식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믿음 생활 잘 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았나? 저기 나왔네요. 내 가방에 넣어 다니며 읽는 책 빌 게이츠. 그 밑에 책 표지도 나와 있죠. 눈샷. 저 책을 꼭 한번 읽어보고요. 저는 목차만 봤는데 목차만 봐도 매혹적이에요.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회 요새 독서 그 모임 할 때 저런 책들을 좀 읽고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좀 크게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룬샷과 같은 이야기, 이게 이제 강단에 다음 주가 되면 4개의 촛대가 놓이게 될 건데 이게 아무렇게나 뭐 촛대 불을 켜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촛대를 우리가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4개의 촛불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눈샷이라고 하는 이게 이 속에도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강단에도 뭐가 놓여져 있나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놓여져 있죠. 그렇죠? 네, 정성스럽게 뒤편에도 있고 우리 교회 앞마당에 그 추리 봤습니까? 그 어디서 암이 많이 있는 추리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 십자가 총각의 우리 교회의 그 총각이었어요. 예, 그걸 이번에 이제 수리하면서 그걸 떼고 고물점에 보내려고 하는 거. 고물점에 보내지 않고 이걸 활용하자. 우리 그 크리스마스가 오면은 우리 추리 만든다고 얼마나 고생들 했는지 몰라요. 뭐 갖고 먹이는 거 사가지고 비용도 많이 들었고, 그래 고생이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걸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세워야 되는데 세울 곳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각 있는 옆에다가 한번 세워볼까? 아니면 저 이교육관에 주차장 코너에다가 세워볼까? 마땅찮아요. 그래서 놓을 데가 없어서 거의 고물점으로 갈 뻔했다가 현재 그 자리라도 한번 세워보자 해가지고 그곳에 세운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세워도 보기가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지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높이고 나무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딱 해버리면은 아주 멋진 추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로가에 세우고 우리 어린이집에도 어린이집 앞에 거기에도 성경 쪽에도 세울까 생각했는데 혹시 차를 몰고 가시는 분들이 그거 보다가 뻥 사고가 나면 간접적인 우리 사고 제공자가 될까봐 그래서 그쪽에는 안 하고 우리 이 교육관 앞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자, 버려질 건 쓰레기 그 고물점에 갈 거를 저기에 딱 세우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너무 칭칭 감아가지고 너무 칭칭 밟아가지고 꼭 무당집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그거 내년에 좀 빼버리고 순수하게 이렇게 좀 돌려버리면은 더 훨씬 좋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까 이렇게 갖다 놓았다고 추리냐 이거예요. 이건 추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에 두 개를 갖다 세웠는데 추리의 근처도 못 가는 추리예요. 추리 하나를 세울 때에도 그 의미가 다 들어있거든요. 촛불 뭐 초 있는 거 갖다 4개 갖다 꼽으면 된다. 그거는 너무 형식적이에요. 이 촛대를 4개 갖다 놓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추리를 세울 때 예쁘게만 만들면 추리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추리에 놓여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거를 분명히 갖추어 놓아야 추리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추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시작이 돼요.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추리가 세워지게 되는데 추리에는 있어야 할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뭔 줄 아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빵이 들어가야 돼. 빵. 예수님은 뭐가 되시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리에는 빵이 달려 있어야 돼. 두 번째 추리에는 뭐가 있어야죠? 예? 성경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놓여야 돼요. 추리의 두 번째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추리에는 뭐가 놓이지 아십니까? 종이 달려야 돼요. 종. 울리는 종이 있죠? 땡가랑 치는 종이 달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원래 지금 성경도 없고 빵도 없고 지금 방울이라는 저것만 지금 몇 개 달려져 있네요. 옛날에 제가 옛날에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 추리가 FM이다라고 해가지고 울산 전시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선한 영향력을. 근데 요새 저도 좀 강조를 안 하고 좀 지냈더니 추리들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추리도 아주 의미를 갖추고 추리 하나도 정성껏 우리가 세울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요, 대림절 4개의 촛불을 켜며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어떤 촛불이냐? 4개의 촛불을 켜면서 우리가 알고 4개의 촛불을 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촛불은 퍼플초가 돼야 돼요. 퍼플이 뭔 줄 아시죠? 보라색. 근데 우리는 지금 똑같은 색깔의 초로 갖다 놨어. 이것도 사실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는 어떤 것을 갖다 놓는다? 보라색. 보라색이 어떤 것이죠? 보라색이 어떤 색이죠?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합쳐놓은 색이에요. 가장 알아듣기 쉬울 수 있는 그 실물 색깔을 생각하면 되죠. 가지색이에요. 무슨 색? 가지색. 가지색 초를 갖다 놓게 되는 겁니다. 왜 첫 번째 가지색이냐는 거죠. 왜 가지색 촛불을 켜느냐라는 거예요. 왜 가지색 촛불을 켜느냐. 첫 번째 보라색 촛불을 켜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냐. 첫 번째는요, 소망의 촛불이에요. 뭐라고요? 소망의 촛불. 여러분 빨간색은 어떤 색이죠? 빨간색은 생명, 피 그런 것이죠. 용기와 열정을 말할 때. 그래서 공군들의 마우라가 뭐였나요? 어떻게 그리 잘합니까? 옛날에 노래가 있어. 빨간 마후라는 열정이죠. 열정. 하늘을 나르는 그 열정의 젊은이들 해서 빨간색은 열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용기와 열정을 말하고요. 파랑색은 어떤 것이냐? 파랑색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숭고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숭고하고 그다음에 영적인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초를 켜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숭고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으로 무슨 불을 켠다? 보라색 촛불을 켜는 겁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첫 번째는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의 촛불. 뭘 의미한다? 소망의 촛불이다.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말할 때 기대한다, 대림이 되죠. 오심을 기대합니다.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이제 놓이게 되는 두 번째 초의 색깔은 핑크색입니다. 무슨 색? 핑크색. 두 번째 색깔은 무슨 색? 핑크색이다. 두 번째 색깔이 갖는 의미는 뭐냐? 참회를 의미하게 돼요. 핑크색은 준비의 촛불을 의미하면서 이제 내가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두 번째 촛불을 켜면서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건데요. 이 핑크색은 우울증 환자들, 외로움과 고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여러분 건강할 때는 색이 어떤 색이든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몸이 연약하고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게 되면은요, 사람이 진짜 색에도 굉장히 민감해지더라고요. 예민해지더라고요. 그 안 겪고 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안 좋았을 때, 그때 힘들었을 때 간호원들의 옷 입고 돌아오는 것도 짜증나. 회색 같은 거 입고 돌아오면 굉장히 더 죽겠는 거예요. 방 색깔이 너무 회색으로 침침하게 만들면 그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당시 가장 좋은 색은 좀 밝은 색을 간호원들이 입었으면 좋겠다. 밝은 색. 특히 핑크색을 입고 돌아오는 간호사들이 또 입게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포근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핑크색, 따뜻한 온화함,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 마음을 정리하고 온유하신 주님을 맞을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맞을 준비를 하며 나아가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두 번째 촛불을 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어느 색으로 가는 거 하니까 보라색으로 또 가요. 무슨 색으로 가요? 보라색. 자, 첫 번째 무슨 색이었나요? 보라색. 두 번째는 무슨 색이었나요? 핑크색. 세 번째는 또 무슨 색으로 갔다? 보라색으로 간 거예요. 세 번째 보라색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보라라고 하는 이 말, 퍼플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왕족하고 관계된 용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왕족. 그래서 역대 왕들이 가장 선호했던 색깔이 뭐냐? 선호했던 색깔이 바로 보라색이었다라는 거예요. 보라색. 이해가 됩니까? 그게 기독교 예전 속으로 들어왔어요. 세 번째 보라색을 켜는 이유는 앞에 것하고 내용이 조금, 앞에 보라색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라는 거예요. 뭐로 오신 메시아?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참여하며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의미로 보라색의 촛불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 교회요? 교회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보라색, 두 번째 무슨 색? 핑크색. 세 번째 또 뭐예요? 보라색. 그래서 이 촛불을 켜면서 그냥 불만 갖다가 초만 갖다가 불만 켜놓고 노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회가 있죠. 준비가 들어가죠. 내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도 촛불 하나하나 켜가면서 그 속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말씀이 생활이 되고 말씀으로 이어지는 고백적인 그와 같은 일들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의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의식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그런데 자꾸 신세대로 현대사회로 이렇게 오게 되면서
의식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의식이 깨트려지게 되게 되면은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지금까지 그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그 전통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역사를 거듭해서 발전되어 부흥되고 있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 있었냐? 철저하게 의식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의식은 바로 어떤 의식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성찬예식이에요. 성찬예식? 이거는 그 누구도 성찬예식을 없앨 수가 없어요. 지금 성찬예식을 하려니까 힘드는 점이 있어요, 없죠?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대에 와서 성찬예식을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점이 많죠. 일단은 성찬식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죠. 혹시 여러분 가톨릭에 다녀보신 분이 있어요? 가톨릭에 다니다가 우리 개신교로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가톨릭에서 미사가 어느 정도 진행됩니까? 대개 주일날 미사가 가톨릭에서는 2시간 이상 걸립니다. 2시간 이상. 지금 2시간 이상 걸리니까 현대 천주교인들이 그걸 싫어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들은 성례전에는 칠예전이라 해가지고는요, 철저하게 그걸 준수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전통을 지켜왔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오늘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기독교로서 자리매김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개신교인들이 조금 뭐 요새 시대가 바뀌었는데 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이런 핑계들을 자꾸 갖다 대면서 예전을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대 신학자 몰트만 이런 같은 분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도 왔다 갔죠.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뭐냐? 가톨릭에서는 진정한 개혁이 가톨릭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가톨릭에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가톨릭 무슨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가톨릭에서는요, 말씀이 빈약했거든요. 종교 개혁이 있기 이전까지는 교인들이 성경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교인들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누구의 전유물이냐 하면은 신부들만의 전유물이었어요. 신부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현대판 기독교인들이, 개신교 교인들이 뭐라냐면, 천주 교인들 될 걸 그랬네, 괜히 그랬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경 안 읽어도 되고 성경 쓰지 않아도 되고 성경 공부 안 해도 되고 천주 교인들 너무 편하고 좋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편한지 좋은지 모르겠지만 가톨릭에서는 그만큼 성경을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 신부들 신부 역할 하기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남의 일들을 이니까 말하기는 그렇지만 신부들은요, 정말 고민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혼자 산다라는 건, 결혼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조금 모르겠어요. 힘들는지 모르겠지만 신부들은 설교를 안 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저 교황청에서 설교문이 내려와요. 각 성당으로 설교문이 내려가요. 그럼 신부는 어떻게 하느냐? 그 내려온 설교문을 미사 시간에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준비한다고 머리 짜고 몸부림치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설교문이 다 내려와서.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성당에 가도 저 성당에 가도 저쪽의 성당에 가도 그날 메시지 본문과 메시지 내용이 같다 다르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통일성은 있어요. 통일성은 있는데 신부들은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몰트만은 그런 이야기를, 가톨릭에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럼 개신교는 어떠냐? 개신교는요, 어떤 사람 아주 못된 놈들이 그 저주받을 겁니다. 개신교를 뭐라면 개독교로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말들을 입에도 담아서는 안 돼요. 틀림없이 그런 친구들은 저주받아서 자기만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자자손손대대로 저주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함부로 그런 용어들 여러분 써서는 안 되고, 그런 말에 쏠깃쏠깃해서도 안 되고, 진짜 그런 소리 들어도 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동조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말을 들어도 싸다라는 말은 그게 아멘 아닙니까?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아멘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는 딱 인상을 쏘고 굳은 표정을 짓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개신교는 끊임없이 개혁이 이루어지는 교단이라고 해가지고는요, 리폼드 처치라 그래요. 계속해서 개혁이 뭐 해야 되겠다?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개혁이냐는 거예요. 성찬식 잘 지켜오던 것을 없애버리고 신식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성찬식, 그런 것이 개혁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면, 개신교가 개혁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의식을 좀 더 강조하고 의식을 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개신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가톨릭에는 뭐가 약하고? 말씀이 약하고, 개신교에는 말씀은 강한데 뭐는 약하다? 의식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의식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의식도 요사이는 뭐 열린 예배라 해가지고 그런 말들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린 예배다?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저려왔던 예배는 닫힌 예배였단 말입니까? 이런 웃기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 열린 예배다. 뭐가 열린 예배입니까? 자, 그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열린 예배는 우리 정통 예수 잘 믿고 세력 있고 정통 그런 신앙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말하지 않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아직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런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그걸 열린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신자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 열린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말은 맞지도 아니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작년 성도들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은 크나큰 실수고 크나큰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뭐라고요? 의식을 중요시 못해왔다라는 거예요. 의식 속에, 의식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곳에서 이 의식 이런 것이 치우쳐서는 안 돼. 지나친 잘못된 의식으로 빠진 이것은 잘못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개혁해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목욕시켜가지고 깨끗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아이를 목욕시켜 난 뒤에 더러워진 더러운 물을 갖다 버려야 된다 해가지고는 물만 버린 것은 괜찮은데 뭐까지 갖다 버렸어요? 그 속에는 아식기까지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개신교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개혁하고 더러운 때를 뺏겨내고까지는 좋아. 그런데 그 더러운 물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갖다 버릴 때고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교리들을 같이 갖다 버리는 이런 꼴이 되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우리가 되찾아가야 되고, 자리매김을 제대로 해야 되고, 되돌려 놓아야 될 것은 되돌려 놓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을 채울 거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식을 소홀히 하지 말라. 그러나 의식주의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의식주의가 되어져서 본질적인 내용들은 또 소홀히 해버리게 되게 되면 그것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 가톨릭 교인들의 폐단이었다. 자, 우리는 이만큼 우리가 신앙이 깊어졌고 기독교 역사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른 개혁과 바른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새로운 운동이라고 해서 예배 전부터 모든 게 다 던져버리고 막 그냥 막 나와서 뭐 찬송도 하지 말고 뭐 신앙 고백도 하지 말고 그냥 설교나 듣고 뭐 기도하고 가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게 되면 교회는 위기를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보를 내보시기를 바라요. 주보를 내보면 예배 순서가 나와 있죠. 주일 낮 예배로 한번 가봅니다. 예배 순서가 나와 있죠. 예배 순서가 나와 있습니까?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임내송이에요. 임내송이 뭐죠? 예식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되나요? 이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간다는 거죠? 예배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나아가게 되는데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예배의 부름이에요. 저를 봐요. 뭐의 부름? 예배로의 부름이에요. 이거는 초청입니다. 초청. 초청. 누가 누구를 초청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우리들을 왜 주시는 거다?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예배 가운데로 나오거라.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초청해 주신 것?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예배할 때 내가 힘들어서 바쁜 시간 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얼마 전에 보고가 들어왔어요. 얼마 전에 그 보고 내용이 뭐냐면 교회로 전화가 왔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안 나온다 그랬대요. 그래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그 자기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2층에 좀 앉았대요. 2층에 딱 앉았는데 어느 분이 탁 와가지고 옆에 와서 딱 인상을 쓰면서 나가시오. 했다는 그분한테 나가시오. 그래서 주춤 하고 있으니까 왜 내 자리 당신이 앉았느냐고 자기를 쫓아내더래. 자기를 쫓아내. 그래서 교회 오면 자기 자리가 있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쫓아내서 저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럴 수 없이 서럽고 세상에 버림받고 또 교회 와서 또 아는 것 가지고도 내가 이렇게 버림을 받아야 되나 한번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서글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오래 다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발 그런 짓들 그만하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즐겨 앉는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어떤 분이 거기 앉았거들라 싱긋이 웃으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꼭 인사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요. 알겠죠?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앉는 자리에 네가 왜 앉았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게 되면 그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누구의 초청을 받고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나오셨잖아요. 예배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 은혜만 생각하면 뭐 내 자리에 앉았니 그와 같은 것 때문에 불만하고 속상하고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일인데 오늘 참 그분이 안 나왔네요. 전에 했던 그분 속상해서 아직도 안 풀어졌는지 그분도 잘 우리가 교육을 또 잘 시켜야 되겠죠. 자, 임내성이 있어요. 예배의 부름이 있어요. 이 예배의 부름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초청해서 어디에로 나오라? 예배로 나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배 부름을 우리가 입었으니까 예배 부름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제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죠?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부름 다음에 뭐가 나오죠?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찬송을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감히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영광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찬송을 끝이고 나면 뭐 하게 되죠? 성시교독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거기에 된 응답이에요. 그래서 회중과 성도들의 응답이 교차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시교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뭡니까? 신앙 고백이 뭐죠?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고백. 신앙 고백.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뭐냐? 교회의 기초가 뭐냐라고 물으면 교회의 기초가 뭐죠? 반석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반석입니다. 그러면 그 반석이 또 뭡니까? 그냥 막연한 돌입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변함없는 반석과 같은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터전 위에 세워지는 줄 아시죠? 교회는 어느 터전 위에 세운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 이방신은 판신이라고 있어요. 이방 우상신인데 판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일행이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있고 보니까 판신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 물밀듯 막 그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판신들이 판신을 섬기러 막 몰려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에르 요한이라 합디다, 뭐 엘리야라고 합디다, 뭐 여러 이야기들 나왔잖아요. 선지라 합디다, 뭐 여러 이야기 나와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했어요. 너네들은 나를 뭐라고 여기느냐? 누구라고 여기느냐?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대답하죠? 베드로가 대답해요. 뭐라 그랬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뭐죠?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 신앙 고백을 딱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신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이 입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내가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마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가 피터라는 말, 페트스, 페트라 같은 뜻이 페트라, 베드로, 페트라 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 지역이 있어요. 그 페트라 지금 바이산이죠. 바이 계곡이죠.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었으니까 베드로의 이름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제1대 교황이 누구냐? 베드로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권세가 막강한 인물이 누구냐? 베드로다. 이런 식으로 가톨릭이 여기죠.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뭘 했죠? 신앙 고백을 했죠.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자, 저를 봐요. 조금 여러분 생각하시면 당장 이해가 될 건데요. 자, 베드로가 그 이전에는 베드로가 아니었나요? 그 이전에도 시몬 베드로였죠. 그럼 그때도 베드로였는데 그때는 내가 네 이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언제 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뭘 세우신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바로 뭐다? 신앙 고백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에 왔다가 여러분 눈만 삐뚤 감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교회 오시거들랑 적어도 다른 기도가 안 되더거들랑 이 기도만큼은 하시고 나가셔야 돼. 그게 바로 뭐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입니까? 왜요? 교회는 그 신앙 고백 위에 터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 중에 뭐를 고백하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어져서 또 뭡니까? 찬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뭐가 나오죠? 기도가 나와요. 기도. 예배는 두 가지가 교차된다 하는 것이죠. 드림과
베푸심. 베푸심과 드림이 교차되는 현장이 뭐다? 교회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베품이에요. 반면에 예배 시간에는 드림도 있죠. 드림이 있죠. 뭘 드리나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또 뭘 드리나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드리나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철저한 예식이 교차되어지면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예배 순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순수지를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시면 이해가 되겠죠. 아, 기도 시간이다. 이것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로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이 이루어지죠. 같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죠. 말씀 정언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선포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헌금이 주어지게 되고 교회 소식이 이루어지고 찬송하며 뭐를 마치게 된다? 축도로 마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신앙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신 분들이요, 개신교에서 중요한 것은 설교거든요. 말씀이 굉장히 개신교에서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설교만 듣고 설교 듣고 나면 바로 보따리 챙겨가지고 요걸 좀 심하게 말할까요? 점잖게 퇴장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좀 심하게 말하면 기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 나가요. 왜 기 나간 줄 알아요? 예배를 덜 마쳤다는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덜 마치는데 나가려고 약간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책 딱 들고 이렇게 폼 잡고 뭐 이렇게 나가지는 못하죠. 그런 배짱이 있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기는 해요. 굉장히 배짱이 있죠. 당차게 터벅터벅 걸어서 나가요. 중간에 예배 중간에 마치 들었는데 나가는 사람들 보면 막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수줍어가지고 막 급해가지고는 막 나가면 막 몸을 수그려 나가는데 중간에 나가면 당당하게 폼 잡고 막 사방으로 둘러가면서 나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굉장히 대가 찬 사람 같기도 해요. 그런 모습은 별로 아름답지 못하죠. 근간에는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것도 교육이죠. 옛날로 어르신들이요,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호되게 야단을 쳤거든요. 요사이 장로님들은 그저 뭐해도 잘했다, 뭐 감싸주기 바쁘고, 나를 장로님들이 좀 야단치고 머쓱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안 하니까 점잖은 제가 야단을 쳐야 돼. 그러니까 교인들이 내가 야단치니까 우리 목사는 굉장히 무섭고 막 호되게 막 머쓱하고 나쁜 목사로 취급을 해버려요. 이거는 누가 해줘야 돼요? 장로님들이 다 머쓱하고 장로님들한테 야단 맞고 훌쭉훌쭉 울고 있으면 누가 가야 돼? 그때는 목사가 가서 어깨 툭툭 쳐주면서 그 집사님 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고 이렇게 턱 쳐면 역시 우리 목사님 최고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다 머쓱해야 돼. 그럼 이제 우리 목사님 맞아, 목사님도 말이 내 마음 몰라주고 야단친다고 또 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오죠. 아무튼 축도가 끝나기 전까지 끝나기 전에 교회를 나가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언제나 미완성 예배를 하는 사람이다. 인생은 미완성. 그런 미완성이 아니고 늘 예배는 부족해. 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좋지를 않아. 그래서 묵도에서 시작되어서 예배 초청에서 시작되어서 뭐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축도까지 이루어져야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의식을 아주 우습게 여겨버렸어요. 예배 시간에 행해지는 모든 의식 절차를 너무 형식적으로. 현대가 앞으로 미래 가게 되면 더 그렇게 그와 같은 것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단의 위협보다도 예배 의식을 소홀히 하는 이것이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아주 엄숙하게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엄숙하게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새겨가면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거로 갔어요. 마지막 네 번째 초가 어떤 초냐? 흰색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초는 무슨 색? 흰색. 그래서 보라색, 그 다음에 핑크색, 보라색, 흰색 이렇게 나가게 돼요. 자, 흰색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흰색 초를 왜 갖다 놓느냐? 첫 번째, 대다수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미가 있죠.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흰색의 초를 갖다 놓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정결함을 의미하게 돼요. 뭐라고요? 정결함, 우리의 깨끗함을 의미하게 되는데 재씻음의 의미가 되어주기도 하겠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우리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고백적인 행위와도 같을 수가 있어요. 자, 흰색이 갖는 의미가 그렇다라는 것은 이거는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아는데요. 또 하나의 흰색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흰색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뭐라 그랬나요? 뭐요? 두 번째 물어보는 거 보면 쏙 들어가 버리네요. 네. 두 번째는 여러분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했어요. 결판이 잘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쓰러졌어요. 이거는 끝까지 항복할 때까지 하는데 내가 항복의 표시로 뭐를 들었다? 백기를 들었다. 그렇죠. 백기를 들었다. 백기가 뭐죠? 그러면 항복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백기 든 사람이 이긴 게 아니에요. 백기 든 사람이 졌다라는 거예요.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지막 촛불은 내 개인의 모든 속성들이나 뜻이나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아래 다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재씻음 받은 다시 말하면 후카타 크리마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촛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촛불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의 촛불이라는 의미를 붙이게 돼요. 무슨 촛불? 그리스도의 촛불이다라는 것. 자, 첫 번째는 소망의 촛불, 두 번째는 준비의 촛불, 세 번째는 기쁨의 촛불, 네 번째는 누구의 촛불? 그리스도의 촛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조금 우리가 새기면서 이런 초 하나하나를 강단에 장식하게 되면서 그런 고백을 담아가지고 그 촛불을 밝혀 나가게 될 때 더욱더 성탄으로 나아가는 분명한 새로운 의미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굳이 설교가 아니더라도 저런 초 하나의 불을 켜면서도 이미 그 의미 속에서 느껴지는 주어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게 되고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올해 성탄이 이제 약 일주일 남았나요? 일주일? 열흘 남았나요? 어떻게 되지? 25일, 오늘이 몇 일이죠? 13일. 12일 남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추리에도 좀 부족한 것, 그런 기도하면 마음으로 조금 하고. 이 촛불을 옛날부터 좀 이거 하려고 했더니 이것도 겨우 구해서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돈 벌고 싶거들랑 크리스마스 여러분 획기적인 그 상품을 개발해내면 돼요. 이런 기술 이거 어렵진 않으려고 보는데 초를 뭐냐면 연수 한 마리 잡으면 될 거예요. 연수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기름 짜가지고 초 만들면 되잖아요. 색깔을 좀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라색 초부터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아까 어떤 색이었죠? 핑크색 초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게 크리스마스 때 그 기획 상품으로 딱 내놔봐요. 아마 우리 교회 그런 연락이 오면 당장 구입할 거 아닙니까? 당장 구입하고 이건 아까 여러분 제가 이 초를 이래내고 손을 쥐도 이거 제가 안 뜨겁다 그랬죠? 이거는 사실은 이게 전기입니다.
전기 불빛 가지고 여기에 뭐 하얀 거를 파랑파랑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가식적인 거죠. 형식적인 것이죠. 원래는 뭐 해야 되죠? 원래 초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래 촛불을 켜고 우리 불을 끄고 가다 불을 비추고. 이거는 어딘가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에 스위치가 딱 끄면 꺼지는 거예요. 이게는 10년 가도 안 타요. 계속해서 이렇게 조가 남아요. 그런 편리함은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법계 옮길 때 편리 주의로 갔다가 얻어맞은 거 아시죠? 메고 가라면 말씀이 순종 힘들어도 메고 옮겨야 되는데, 쉽게 한다고 그러면 수레에 얹어 가지고 가자.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기획상품을 누가 한번 만들어 봐요. 그리고 전국 7,000여 개의 공문을 보내봐요. 하나씩 다 살 거 아닙니까? 그럼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부활절 같은 데도 좀 계란 것도 일반적으로 나오던 그런 고정관념이 있지만 계란도 좀 의미 있게 좀 만들어 가지고 물 맞으면 계란이 톡 터져 나오면서 생명이 쫙기 나오는 그런 것들 뭐 연구할 수 없어요? 그럼 돈 벌 거 아닙니까? 기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라요. 돈 벌기를 바라는 사람은 영감을 타고 저거다 하고 도전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중에서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아이 그런 거 가지고 뭘 이익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뭘 하는 사람은 눈샷이 못 되는 거예요. 눈샷이 못 되는 거예요. 야 그거는 분명히 될 것 같다. 야 그거 될 것 같다. 달달하게 뭘 띄우게 되면 굉장한 어떤 일이 날 것 같다. 그 획기적인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문샷. 형편없는 것인데 하고 놀라운 효과를 거두게 되는 걸 뭐라 그랬죠? 눈샷. 이문적으로 우리 청년들은 다 눈샷이라 아까 그 표지 봤죠? 그 책을 저와 함께 좀 사서 읽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책값이 없거든 나한테 와서 부탁하고, 꼭 사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읽다가 또 돌려보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돌려보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도 좀 좋은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게 되기를 바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도 지혜를 얻는, 지혜 얻어서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게 되면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헌신하면 되잖아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 시간인데 크리스마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대망하면서 촛불을 켜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첫째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게 되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지만 그 의미는 생각지 않고 예쁘게만 보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되고 진보되어져서 의미를 추구하고 의미를 새기면서 성탄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성숙되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의미 있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